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죠. 목표가 없으면 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방향이 없는 인생만큼 살아가는 것이 무료하고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이 그냥 행복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를 꼭 정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의 방황을 했어요. 그 10년의 방황의 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끝이 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한 목표가 세워졌어요. 신학교를 가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러니까 저의 그 당시에 최종 목표는 신학교 입학이죠.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통합측 신학교는 광나루 워커힐 호텔에 있는 광나루 언덕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입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수능 시험 보고 그 성적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일람표가 있어요. 여기 점수가 여기 그때는 200점 만점이었는데 한 100점대부터 해가지고 200점까지 해서 그 입시 커트라인에 드는 대학교 이름을 그 한 장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교는 다 들어갈 수 있었죠. 제가 입학하려고 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커트라인이 120점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120점에서 130점. 그러니까 저의 최종 목표는 학교 입학, 신학교 입학. 그러면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된 목표는 거기에 예시된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는 거였죠. 그래서 1월 달까지 2028년 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참 이 기억이 대단하죠. 30년 전의 기억을 지금 30년도 더 지난 기억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1월 14일 날 서울역 앞에 있는 입시학원, 그때는 종합반도 있고 단과반도 있었는데 종합반에 입학을 해가지고 기초반부터 했어요. 기초반이 2달이었는데, 그리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10년 만에 공부를 했는데 그 예시된 커트라인 점수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안심이 됐겠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의고사 볼 때는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불안에 휩싸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최종 점수는 하여간 아주 그거보다 점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하죠. 중간 목표가 없으면 최종 목표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목표 정하고 최종 목표부터 먼저 정하고 그 밑에 단계별 목표, 중간 목표를 한 번만 정할 수도 있고 그 세분해서 목표를 정할 수도 있지요. 저는 이 프로세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이 프로세스를 하나님의 구원에도 적용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바로 그 구체적인 적용이 하나님의 구원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달이 예수의 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피의 은혜가 확고하게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최종 목표를 먼저 정할 수 있어야 중간 목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최종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3단계 가운데 최종 목표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것은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 3단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목표 그건 뭘까요? 1단계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한 달 통하여 피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생명되는 피를 찾으신다.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의 피를 찾으시도록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의 피가 무엇이기에 그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단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표는 천국 3단계. 그러면 그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한 1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단계. 그게 뭐냐? 바로 거룩. 이걸 풀어 말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13절 중간에 보면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근데 여기 지금 이 13절의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사용하여서 그 피를 뿌려도 하나님이 그 피를 뿌린 자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하물며 14절의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반어법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정결이라는 말은 14절에서는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냐, 바꿔서 표현했냐면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릴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그 제1 효능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시를 어디에서 들으면 구약의 제사에다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해요? 범죄하죠. 생활 속에서 죄를 짓죠.
그 생활 속에서 지은 죄라는 것은 교만, 음란, 거짓, 불평불만, 수근수근,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악의 뭐 이런 것들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걸리는 게 또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온 죄예요. 더 앞서는 이 두 개를 합하면 10계명을 어긴 죄에 우리는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어떻게 하셔서 보혈, 구원의 피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1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의 1단계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이 육적 삶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 그런데 죽은 행실 이게 뭐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사한 행실도 있다. 그럼 죽은 행실은 뭐예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허물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은 죄예요. 십자가로 치면 5번째, 5번째 계명 이하의 죄들이에요. 죄는 뭐, 근데 그 앞에 죄는 뭘까요? 죄는 그것은 10계명으로 치면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은 다 어떤 행실이라고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의 죄를 영적인 죄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수많은 죄악들은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씨앗으로 뿌려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 우리에게 죄의 씨를 뿌려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씨를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해요. 그래서 평생 그 죄의 씨의 열매를 따먹게 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깨끗함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깨끗함을 말하기 위해서는 더럽게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 더럽다고 표현된 구절을 찾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냐?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해요? 쓴뿌리, 쓴뿌리. 쓴뿌리. 그런데 이 쓴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신명기 말씀을 찾아봐요.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9장 18절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할렐루야. 쓴뿌리의 정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쓴뿌리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신들에게 가서 섬길 때. 그게 뭐예요? 신들에게 가서 섬길 때 이것을 네 자로 줄이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래요? 성경 봐요. 뭐가 하나님을 떠난대요? 우리의 무엇이?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무엇이 했어요? 마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는 어디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우상 숭배의 결과로 쓴뿌리가 마음에 생겼어요. 그 쓴뿌리는 누가 뿌린 거예요? 사단이, 우상이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단이 뿌려놓은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의 주인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주인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탁 나오지 않는 건 인정을 할까 말까. 안 하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 이게 주저하는 사람은 과연 그럴까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거기에 쓴뿌리가 뿌려졌다. 생겼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이 우리의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이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생각이 이루어지고 행동해요. 그럼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반복하는데, 누가 내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단의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곳을 가길 꺼려하죠. 만약에 여러분 도로에 쓰레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길 걸어가요? 걸어가지 않아요? 안 걸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더럽게 돼서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도로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그 도로를 다닐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일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길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길을 통하여 나가고 하나님도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 이 쓴뿌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가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를 죽임으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 저주를 옮기는 십자가의 죽임으로. 동시에 뭘 가져갔어요? 십자가에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도 거기에 박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뭐예요?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가져가시기 위하여. 이게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피가 있는 자와 예수 피가 없는 자의 삶은 이렇게 달라요. 이제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건 뭐예요?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더러워서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1단계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오고 갈 수 있게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2단계.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원의 2단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의 2단계는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함께 가고 오는 거죠. 우리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통은 뭐예요? 관계를 맺고 오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교통이라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더러워진 길을 가지고 있는 한, 더럽게 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사단이 완전히, 그게 가시떨기로도 되고 그게 돌덩이가 되고 그가 새가 날아와 가지고 아예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말이에요. 동행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말을 더 자세히 보십시다. 섬기라는 것은 그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1단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바로 찾을 수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었다면 십자가라고 말했을 텐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어디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 담력,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여기 못 나옵니다. 어쩌다 끌려왔어도 막 가시밭, 이거 뭐예요? 이거 앉아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앉을 수 없는 거. 가시방석. 가시방석. 가시밭이 아니고 가시방석. 엉덩이를 막 너무 막 찌르는 거예요. 저기
그 실로암 본부 그 한양훈 목사님 74세인데 51세 때 이제 실로암 훈련 받는 동안은 그분 이름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51세에 회개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여간 너무 처절한 회개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때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전, 25년 전이니까. 상가에,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에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 이렇게 나오면 사무실에서 먹고 내놓은 잔반 이렇게 먹고 내놓잖아요. 그럼 그거 가져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다. 여러분 2000년대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우상 숭배도 회개하고 교만도 회개하고 음란도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언젠가는 회개를 하는데 막 엉덩이 쪽이 막 울컥불컥 하더래요.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또 잠잠해진대. 그리고 또 앉아. 야, 저 기도하다 보면 또 막 울컥불컥하고 이렇게 찌르고 간지럽히고, 나중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분, 이대째 목사예요. 형제가 다 목사예요. 6남매인데 이제 사모하니까 그 목사 가정인 거지. 근데 기도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여기 가시방석이겠어요? 교회를 나와도 의심하면서 믿는 사람도 오죽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의 100%는 아니에요. 예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의 첫걸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히브리서 6장에서는 구원의 탈락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회개하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통이요, 동행입니다. 이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너희들 내게 나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가고 싶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일방이 아니에요. 우리만 냅다 하나님은 반응도 안 하시고 우리만 냅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니네만 섬겨, 이게 아니라 그 깨끗해진 통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교통하고 동행하게 하신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 피를 영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설명한 구절에 또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어요. 창세기 6장 9절 잘 쓰면 할렐루야.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기 뭐가 믿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피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요. 그 다음 예수 피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데 그 믿음의 삶이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죄악이 창궐한 시대를 살았어요. 얼마나 창궐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도 치를 떤 거예요. 어떻게 치를 떨었냐면 세상을 막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내가 저것들을 왜 지었어?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막 집어들어 살 때 내가 이럴 줄 모르지 않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면 진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 한탄할 때까지는 그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창궐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은 다 착해. 다 착해. 서로 한번 보세요. 착해. 엄청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착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 다 너무 괴로워요. 야, 할 텐데 세상에서 사는 게 뭐 괜찮아. 이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누구도 노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실 만해요, 안 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창궐하니까 조금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눈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만큼 되면 노아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6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봐. 6장 8절 시작. 그러나 역접 접속사. 그러나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를 떠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근데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여러분, 동행자가 진짜 중요하죠. 여행할 때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행하는 같은 팀원 안에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행은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놈의 여행 내가 왜 왔나 싶지. 왜 왔나? 왜 왔나? 너무 고개를 막 끄덕거리지 말아요. 진짜 힘들어요.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미 예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길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더 앞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앞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라는 말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쌍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앞권은 뭐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 주심 같이 우리 더리진 처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행의 시기는 어디냐?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행복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의 2단계. 예수 피를 통한 구원의 2단계. 1단계는 깨끗해지는 거. 깨끗해져야 오갈 수 있거든요. 여기 막 오물이 잔뜩 뿌려져 있어요. 그럼 헌금위원이 여기를 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가요. 여러분, 우리 먼저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앞에 장사 없대요. 회개 앞에 장사. 따라해 봅시다. 회개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불편해요. 기꺼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회개하니까 엉덩이에 뭘 붙여요? 가시방석을 붙여놔가지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온 형제도 다 목사 가문에 회개를 한 목사인데 막 엉덩이를 여러분도 혹시 앉아있다 불끈불끈하고 찌르고 간지럽고 더 이상 못 앉아있겠네 그러면 그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분별하는 걸 알려줬어요. 아예 못 앉는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아예 못 앉는 이건 자, 예수 피를 통한 구원의 3단계, 그것은 천국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1절 9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우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최종 목표를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피를 통한 구원의 최종 목표는 뭐냐?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는 거다. 근데 영원한 삶을 어디 천국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삶 어디예요? 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천국 말고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데, 그래서 반드시 앞에 그 예수 피를 통한 구원의 3단계 영원한 삶을 얻는 것, 이게 아니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최종 목표는 3단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단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1단계는 들어가는 문, 관문이라고 그러죠. 예수 피를 뿌리고 말고 덮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고한 인정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인정이 필요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다가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의 육적인 삶에서는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냥 파토내면 되잖아요. 심지어 부부도 파토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토나면 안 된다. 누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곁길로 가다가 자기가 먼저 정신 차려서 오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 자기가 곁길로 갈 때 자기가 정신 차리기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 옆에서 누가 안 돼. 너 지금 곁길로 가고 있어. 옆에서 누가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누구냐? 목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다. 아이, 목사님이 너무 빡빡하게 그래요. 여기만 교회인 줄 아세요? 옆에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이 교회를 둘러싼 모든 곳이 다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성도님 곁길로 조금 빠졌어요. 지금 돌아오면 돌아오는데 드는 에너지가 좀 덜해요. 이렇게 말할 때 돌아오면 좋고. 근데 좀 더 진도가 나갔어. 그러면 돌아오는데 힘이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곁길로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단계 없이 2단계 있을까요? 없어요. 2단계 없이 3단계 있을까요?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아, 난 모르겠다. 3단계로 바로 가야 되겠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거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이런 건 어떻게든 교회로 사람 좀 끌어와 보려고 하는 잔머리다, 잔머리.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1단계를 거쳐, 2단계를 거쳐, 3단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많이 배워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제가 애기들하고 동행하는 게 편할까요? 어른하고 동행하는 게 편할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바꿔서 애기 입장에서 보면 애기 때 부모와 동행하는 게 편할까요? 여행을 간다 할 때 장성에서 부모와 여행길을 동행하는 게 편할까요? 애기 때가 편해요? 장성에서 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편해요? 이거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돼. 내가 있잖아. 예수는 왜 보내줬는지 알아? 야, 십자가는 뭔지 알아? 와, 그 아프게 왜 피를 뿌려야 돼?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일하면 열을 아는 게 편하시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일을 말씀하셨는데 한 개도 못 알아들어. 이게 편해요? 아니면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열이 막 알아져. 이게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열이 알아지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럼 누가 편하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모음 아도 아니고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히읗 발음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벌써 알아듣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편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자가 하나님 보실 때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이거 그럼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를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너무너무 축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